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마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가장 중요한 꼭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그러합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큰 이렇게 질병이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그러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있어도 가족도 있고 건강도 있다 할지라도 물질이 전혀 없다면 또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갑자기 공부가 잘 되지 않고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사는데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나는 평안하고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괜찮은데 손주 손녀에게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리면 그것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뜨거운 광야를 우리가 여름철 가장 더울 때에 이 대구 지역에 예전에 아스팔트에 계란을 이렇게 놓으면은 계란이 이렇게 후라이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아스팔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서 호흡하기조차 힘든 그러한 뜨거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뜨겁게 내렸제이는 뙤약볕 아래에서 열풍이 불어닥치는데 온몸에 땀이 흥건한 상태에서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물이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가도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고 샘이 보이지 않고 그들에게 있는 물도 다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이었습니다. 물이 없이는 생존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뜨거운 불볕더위 가운데 밖에 나가기만 하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온몸이 나가자마자 땀이 줄줄 흐르는 엄청난 무더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씨 속에서 어떤 분들은 국도 순례를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국도에서 국도 순례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병을 꼭
차고 이렇게 가는데 물이 가장 그분들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뜨거운 떼학볕 아래에서 열풍이 불어닥치는 그러한 뜨거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사막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물이었는데, 물이 없는 상황이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물이 없는 시간이 지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탈진하거나 쓰러지거나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망을 하는 그러한 분들마저 생겨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무더운 날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을 하루만 드시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하루만 물을 몇 시간만 먹지 않아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3일을 그 사막 가운데서 물이 없다고 한다면, 며칠을 물이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것인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같이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더 성장시키시고 철을 연단하듯이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그래서 철을 강하게 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아 가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잠시 잠깐 사라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또 건강에, 물질에,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물이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누구에게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잠시 잠깐 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해결해 나가야 할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어떻게 인생의 어려운 난관을 주님 앞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승리할 수 있을지 인생의 난관 속에서 함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고백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물이 없었을 때에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힘들고 괴로워서 이 애굽에서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할 수 없겠다고 우리를 제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여기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정월 첫째 달에 신광야 가데스에 다시 이르게 되었습니다. 40년 전 이곳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고 하면서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한 날수대로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불평과 원망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다른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 때문에 광야를 방황하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와서 같은 장소에서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물론 다른 쭉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물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모세와 아론에게 온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찾아온 것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 모세와 아론에게 인간적인 불평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침묵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침묵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만 하다가 성을 돌다가 중단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침묵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이 없도록 하셨겠습니까?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정복은 지금까지 광야 40년 생활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믿음의 훈련이다. 믿음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훈련하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없는지 무엇이 있는지 너무나도 그 상황과 환경을 잘 아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옷을 어떻게 아무 그들은 한 것이 없지만 40년 동안 신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어버리고 이들이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해서 원망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놓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또한 광야 40년의 믿음의 훈련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40년 동안 받았음에도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또 새롭게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도다.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무엇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없는 것만 계속 나열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석류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포도도 없습니다. 무화과도 없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모든 분노가 40년 동안에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그러한 모든 터무니없는 그러한 불평들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작은 그러한 불평거리도 크게 과장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들의 불평과 원망은 거의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금까지 다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만들어내어서 지어내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의 이들의 삶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지금은 내가 어떠한 시련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신실하게 끝까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에 물이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사막길을 걸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물이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시련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서도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면서도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지만 기뻐했습니다. 내가 죄수라는 이 상황과 환경을 나의 신분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는 로마로 간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로마에서 전 세계 수많은 엘리트들에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저 로마를 가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면서 기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수라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시면은 사형 선고를 눈앞에 두고서도 원망이나 불평은 조금도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쁨의 편지를 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감옥인데 정말로 먹을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 정말 불평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바울이 처해 있었지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어떠한 옷을 입고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전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잠을 잘 수 있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아주 가난한 그러한 것이 목동이라는 직업이었습니다. 편하고 좋은 직업이 아니라 항상 몸에서 땀 냄새가 나는 누추한 떨어진 옷을 입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헤어진 옷과 누추한 처지를 바라보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게 많이 있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없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평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면은 부족한 것이 한이 없습니다. 수천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면, 감사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면 감사한 것이 또 한이 없는 것입니다. 시원한 바람만 불어도 다윗은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시원한 바람이 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가 왕궁처럼 그 좋은 곳이 아닙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냇가 자연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시험이 너희들을 온전케 해줄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해줄 것이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감사의 고백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하루에 3번만 감사합니다. 여보, 우리 가정을 위해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남편에게 하루에 한 3번만 하면은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내에게도 감사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하면 직장이 변화되고 내가 있는 그러한 곳이 나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그곳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가게도 감사하는 가게, 손님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했을 때에 그 가게에 손님이 더 많이 찾아오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집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과 중국집을 갔습니다. 여러 번 갔는데 이제 아버님이 연세가 드셔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니까 몇 번 자리가 이렇게 테이블마다 번호가 쓰여져 있는데 그 자리를 옮긴 적이 있습니다. 이 에어컨 바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셔서 주문을 하고 난 다음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주문을 하고 몇 번 테이블에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리를 옮겼다고 해서 저쪽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끼리 그 이야기하는,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서 그렇게 자리 옮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님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지적하는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보다 칭찬하고 아름답게 한마디라도 손님에게 좋은 말로 다가갈 때에 그 가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잘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아이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집안분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집안이 점점 더 분위기가 좋지 않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했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의 고백을 계속 했을 때에 감사가 그 집안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이 세상에 흘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은 숨을 쉴 수조차 없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음의 시각으로 내가 처한 시련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시련을 당할 때에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백성들이 죽이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 가운데 모세는 가장 먼저 회중 앞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중 앞을 떠나 문제의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회막문에 이르렀다. 성막의 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문제의 현장을 떠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문제의 현장을 떠나서 교회로 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문제의 현장, 회중 앞을 떠나서, 문제의 현장을 떠나서 회막문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막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문제 해결의 원리였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의 협박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그날 밤에 18만 5천의 대군을 하나님의 사자가 성장으로 만든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이제 짐을 정리하라 했을 때에 벽을 바라보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15년 생명 연장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시련이 닥쳤을 때에 그 문제 앞을 떠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끌어안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엎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문으로 나아가서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면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회막문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모든 문제 해결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엎드리느냐 엎드리지 않느냐, 어떠한 내 삶에 시련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리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련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 길을 낸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기도하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반드시 사막의 강을,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했지만 모세가 너무 억울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이 꼭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반석을 2번 탁탁 이렇게 쳤을 때에 물이 엄청난 양의 물이 솟아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바위입니다.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처럼 바위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솟아나오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면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나면 그건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가지고 지하수가 확 터져 나온 걸 거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바위 속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때에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위에서 물이 많이 솟아나왔다 그랬는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흡족하게 먹게 되었습니다. 짐승들까지 흡족하게 먹었는데 200만이면 우리 대구 시민 정도 되는 그러한 인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바위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걸려서 먹은 것이 아니라 아마 굉장히 물이 빠른 속도로 엄청난 양의 물이 바위에서 터져 나와서 200만에 그리고 짐승들까지 물을 흡족하게 먹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강같이 그 물이 흘러서 200만의 사람들이 큰 그 물이 강을 이루어서 흡족하게 먹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조금만 겨우 간헐적으로 물을 조금 주시는 그러한 기도 응답이 아니라 풍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초월해서 엄청나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서 흡족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물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시련이 오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문제의 현장을 떠나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로 엎드릴 때에 반석에서 바위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지금은 숨 쉴 수조차 없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나의 생각의 한계를 초월하는 주님의 능력만을 살아계신만을 바라보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시며 감사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로 내가 있는 곳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인생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문제를 떠나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희들의 삶의 아버지 모습을 고백합니다. 불평의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세와 같이 문제의 현장을 떠나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끝없는 변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만을 아버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며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물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충만하게 공급받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